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입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마을에 큰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 앞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장군과 정치가와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가와 시인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가자 더 이상 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던 그 무렵에 마을 토박이었던 어네스트라는 사람에게 붉은 저녁 노을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저 사람의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어네스트를 바라보았고 어네스트의 모습이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의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 바위와 같은 그런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자라나면서 점차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교도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호손은 이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꿈, 이 그리스도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을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속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십니까?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8월 18일에 막내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처음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정말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보셨기 때문에 그 처음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젖을 빠는 힘은 정말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아이가 살겠다고 젖 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빽빽 울면서 그렇게 웁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하면 정말 처음에는 젖이 잘 돌지 않아서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을 먹겠다고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연약한 아이가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구나, 살아 역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작은 생명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먹고자 노력을 하니 날마다 살이 찝니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점점점 팔도 다리도 두꺼워져 가는, 또 얼굴에도 살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성장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류로 다시금 재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물통 안에 물이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혀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진짜라면 이 생명은 살아 역동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죽은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고 더욱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곧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없고 그분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일,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분을 점차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체험하자, 여호와를 경험하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 율법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 말고 정말 경험해서, 정말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고, 비디오를 보여주고 책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것,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무릎팍이 깨져 보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지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과 비슷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체험함으로 알 수 있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요,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지식,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가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어떠한 단어도 우리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 그 실체적인 모습, 그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이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심령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령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식으로 체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결국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한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한 지체요 피부치가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신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닮아가는 성도라면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임을 믿는다면 내 몸 중 일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몸 중 일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내 몸에 이 지체 중에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 몸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체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 그 아픈 부분을 더 잘 돌봐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더 끌어안고 더 잘 돌봐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몸,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그 성도, 그 지체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저주하고 그 지체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안아주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든든히 세워갈 때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구제와 교육과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될 때, 그 안에서 온전한 한 몸,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요 이곳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우리 광주 은광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들의 목표로 우리들의 꿈으로 삼아야 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작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체를 용납하고 모든 지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광주은광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